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2차 여행 때에 세운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하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건실하게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본을 보여주었던 교회이죠. 더불어 바울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어려운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여러 차례 헌물까지 보낼 만큼 그런 귀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했던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헌물을 보내고 또 헌물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 그 헌신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편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 큐티 책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데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요. 너무나도 귀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기로 결심하여 사람이 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9절 이하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지극히 높이셨으며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의 내용에 담았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아무리 귀하고 값지고 정말로 필요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게 들려질 가능성이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과 얼마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간에 이해라고 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그 가르침이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루다라는 이 말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담겨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힘, 그것 또한 너희들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열심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첫 부분에 보면 또한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일과 또 봉사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발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떻다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왜곡되고 불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시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 결국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로 그들에게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빛을 찾을 수 없기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우리들이 바로 빛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 시비가 없이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세워질 때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더 풍성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힘쓰는 삶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제물은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산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물론 이 믿음의 제물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물질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의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그 소식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예물, 헌물과 함께 바울에게 보냈죠. 그리고는 바울을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디모데를 파송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자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보냄을 받든지 하면서 늘 함께 동역했던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고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또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21절, 22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세기경에 쓰여진 외경 디모데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의 풍요의 여신 디아나를 우상이라고 지적했을 때 광분한 신도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에게 와서 죽을 병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고, 그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선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걱정이 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에바브로디도까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25절 그리고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심지어 관제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종된 마음, 섬기는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재물과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새 아침,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일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나의 수고를 포기하더라도, 나의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